안경 좀 갖고 올게. 자훈아, 자훈아, 안경 좀 갖고 올게. 안경. (10월 20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창조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랑과 힘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요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제사장 나라 사명까지 주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온갖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버지 참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끌려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함께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익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우리의 밤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각이 7번 당연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의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이 표저에 보시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로 약자를 압제하는 악인의 불순한 말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두 종류의 말을 대조하여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에게 압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갈급하게 소리짓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다급한 간구로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 혹은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뒤따르는 말씀들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해달라는 간구임을 보여줍니다. 도우소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 야슈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각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면서 기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경건하고 충실한 의인들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두 번이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건한 자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악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경건한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고, 충실한 자들이라는 단어도 신실한 비슷한 단어로서 신실한, 충실한, 충성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의인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나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온 사회가 의인들로 가득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이지요.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이어지는 탄식으로서 신실한 의인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신실하지 않은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진실하지 않음입니다. 이것은 1절 말씀의 경건한 자, 충실한 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진실하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모습으로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아마도 악인들이 다윗과 의인들을 거짓말로 고발하고 그 소문을 공동체에 퍼뜨려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에서 사울이나 또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을 음해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나 모함을 통해 도액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멸시킨 사건들이 이런 상황의 예들입니다. 거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첨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듣는 사람에게 좋도록 겉으로는 부드럽거나 아부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속이고 파기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죽인 도액과 같은 악인들이 사울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아첨을 떨며 정작 의로운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마음과 마음으로를 의미하는데 이 아첨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수거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는 2절 말씀의 탄식에 따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은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입술과 혀는 모두 말을 대표하는 은유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말로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면서 주님의 개입과 그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고발한 이 악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기 위해 2절에서 사용한 표현 아첨하는 입술을 반복하고 자랑하는 혀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 사람만 속이는 것이라면 자랑하는 혀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자랑하는 거만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잘 끊어달라는 표현은 다소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인들이 악한 음모와 거짓말로 힘없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죄악을 멈추어 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악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이죠. 아첨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하십니다. 인용된 악인들의 말 가운데 3절에 언급한 교만한 자랑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는 말에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와 중상 모략과 거짓말을 통해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 5절 말씀에 나오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그들의 혀의 음모의 희생자들입니다. 이기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욥기 15장 25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욥기에서는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까지 이기려 하는 악인의 모습을 그리는데 여기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악인들의 교만을 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따르는 하반절 말씀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입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에서 그들의 오만한 혀를 끊을 뿐이 여호와뿐이라고 한 시인의 고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심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이웃을 속이고 간교한 입으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셔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으로 간주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과 혀를 끊을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이 본문에 있는 시인인 다윗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5절과 6절은 이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가련한 의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시편 같은 데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해서 비천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가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시는데 가련한 자들은 히브리어 아니로서 비천함을 의미하고 놀림이라는 말은 황폐, 파괴, 몰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궁핍한 자들이란 말은 에브이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탄식은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은 4절 말씀에 악인들의 말처럼 생생한 현장성과 확실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핵심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아무리 말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되고 악한 혀와 입술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말로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표현은 현재 다윗이나 이 경건한 의인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 이 가련한 자들, 또 누구입니까? 궁핍한 자들, 이러한 의인들이 거짓된 악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로부터 비롯된 탄식을 의미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련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와 궁핍한 자는 시편에서 주로 악인들의 거짓된 모함과 재판으로 인해 가난해지고 비참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들은 쌍으로 자주 등장하여 이들의 가련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놀림으로 번역된 단어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악인들의 불의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탄식은 그런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음모에 희생된 의인들의 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겠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은 1절이나 3절 말씀의 의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친히 개입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 궁핍한 자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은 핍박받는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눌림을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특히 이제라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막 일어나려는 순간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던져졌고 그 순간 주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안전한 지대에 두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로 번역된 단어는 예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샤였습니다. 그것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의 명사형이니까 무엇입니까? 구원, 보호, 안전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1절에 도우소서로 번역된 야샤의 명사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1절 말씀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이지요. 또한 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숨을 헐떡이다, 숨을 쉬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헐떡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이 구원이 고통당하는 의인들이 숨을 몰아쉬며 애타게 찾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신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으로 탄식하는 자기 백성의 신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은 시인이 5절 말씀에 인용한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거짓이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거나 그 제의적인 면에서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1절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거짓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며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반절에서는 사용된 비유는 완전하게 재련된 은 비유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글 성경에는 한번 단련한 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원문으로는 2번 사용해서 재련된 이라는 의미를 담는 짜라프라는 히브리어와 연단하다는 의미를 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7번이라는 표현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온통 불순물이 섞인 악인들의 거짓말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신실한 말씀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재련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을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죠. 고대에는 광석을 도관이나 용광로에서 넣고 뜨거운 불로 가열함으로써 녹은 금속과 나머지 물질들을 분리하였는데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칠수록 금속의 순도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재련된 은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 완전함에 가까운 순도를 지닌 은을 의미합니다. 흙 도가니는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용광로의 기능을 했는데 이 풀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크루와 비슷한 도구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순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악첨이나 헛됨이나 거짓의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악인의 말은 겉과 속이 달라 정련된 주의 말씀 앞에서 초라한 실체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늘
약속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단단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비참하고 공고한 현실에서도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근간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흠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희망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들이죠.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 가련한 자들, 그리고 이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의인들을 보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2인칭 단수 대명사 당신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키사라고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없어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당신이 지켜준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당신이라는 말은 7절을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소수에 불과한 의인들은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확신을 담은 고백이지만 8절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지켜달라는 간접적인 간구와 다름없습니다. 먼저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키사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진실되게 지키심으로 억압당하는 경건한 자를 결국 지키실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도우소서 구원하다와 5절 말씀에 나오는 안전한 지대로 번역된 예샤 구원이라고 했죠. 그 의미가 이 구원하다는 두 단어가 지키다와 보존하다는 동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들이 악한 말로 힘없는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세대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과 대조되고 있지요. 다윗은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라는 표현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의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악인들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까지라는 말에는 악인들의 완전한 멸망까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번 고발함으로써 특이하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현재 자신이 처한 세상과 사람들, 즉 이 세대의 악함을 고발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온갖 거짓과 술수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대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비열함으로 표현합니다. 비열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줄루트는 이 야비하고 생각 없고 무가치한 쓸모없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칭찬하며 무가치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세대는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싫어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는 표현은 사회의 악이 만연하였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절 말씀은 이런 세대로부터 속히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의롭고 진실한 세대를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지금 악인들의 이 자신을 모함하고 압제하는 그 거짓과 술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그것이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단련된 은과 같이 이 순수한 은처럼
정결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거짓말과 악행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 겸손한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그들의 거짓말을 심판으로 갚으시며 가련한 의인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진리이기에 의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시처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압제하며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신을 조여오는 악인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